제가 막둥이 있는 거 아시죠? 늦둥이.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일을 해서 제가 입학시켰어요. 3월 2일 날 데리고 갔는데 불안불안하고 갔는데 다행히 저처럼 머리 하얀 사람이 좀 몇 명 있어서 아싸 이러고 이제 무사히 교실까지 이제 데려가서 뭐 선생님 말씀 듣고 이제 데리고 나와서 애가 이게 이제 영어학원을 다녀가지고 동네에 있는 영어학원에 들여보냈는데 걔보다 2년 더 빠른 3학년 아이가 걔를 보던 학원 언니죠. 보더니만 니네 아빠야? 니네 아빠 머리 염색했니?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뒤통수 후려칠 뻔했어요. 네, 근데 조명을 받으면 더 하얗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여기는 알곡만 남으신 거죠.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정리하고 명확하게는 아니지만 얼굴이 크게 나오잖아. 정리를 좀 해야 돼요. 명확하게는 아니지만 성은교회만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주님의 그 가지의 본목에 접붙임 바된 가지들이고 또 우리도 주님의 가지들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론 이제 아마 다 배우셨을 거예요. 교회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임이 다 교회. 여러분 그 갈릴리안 카페에서 차 마실 때 교회로 모이시는 거예요. 3명이서 모여서 차 마실 때 거기 교회.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아다니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임한다. 우리가 함께 차를 마실 때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거기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미 거기가 교회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상투적인 노래 가사에도 있어요. 사랑이 최고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사실은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없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 없어요. 사랑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귀한 것, 그 이유 때문이죠. 사랑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시지도 않으셨죠. 요한 1서에 보면 태초 이래로 하나님을 본 자가 없을 때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보느니라. 우리가 우리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끔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라고 그래요. 이미지네이션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미지네이션, 상상이란 뜻이잖아요. 이미지 하면은 이미지죠.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하나님의 이미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렉시오 디비나하고 훈련받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의 핵심이 바로 사랑하는 삶이죠. 신앙이 왜 시골교회 이렇게 가시면 그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오랫동안 그 교회당 지키시면서 기도하시고 뭐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권사님들 만나면은 뭐 세상 모든 걸 다 사랑하실 듯한 그런 깊이. 그리고 좀 못 배우셔서 잘 모르세요. 잘 모르시지만 사랑의 깊이가 막 느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12제자는 절대 못 외웁니다. 걸그룹 이름은 다 외워도. 근데 우리가 그 친구들이 교회를 잘 모르고 성경식도 좀 부족한 것 같고 하는 짓을 보면은 영 좀 우리가 믿을 때랑은 좀 다르니까 그렇게 잘 모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연구 결과를 보면 나타나요. 거꾸로예요. 어떻게 거꾸로냐면은 제가 지금 논문 때문에 책을 보고 있는데 지금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젊은 애들이 자꾸 빠져나간대요. 믿음이 없어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그 연구들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방식, 하나님을 느끼는 방식, 하나님을 말하는 방식이
너무나 달라서 자기들하고 빠져나간대요. 그래서 그 빠져나간 젊은 친구들이 자신들이 말하는 방식, 느끼는 방식, 아는 방식대로 허용해 주는 공동체를 찾아서 이리저리 헤맨다는 거예요. 그 중에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른 종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하면 이렇게 다른 데로 뺏기느니 기존에 있는 교회들의 방식을 조금씩 바꿔서 젊은 다음 세대들이 좋아하고 익숙한 방식으로 변화가 되면 그 친구들이 느끼는 방식대로,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방식대로, 젊은 친구들이 익숙한 방식대로 교회가 변화가 있으면 다른 데 가지 않게 될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그렇거든요. 학생들, 요즘에 신학생들 가르치면서 니들은 진짜 나중에 목사 될 거 맞니? 애들이 이렇게 기본이 안 돼 있니? 맨날 이런 소리 하지만 결국은 이 친구들이 교회를 계속 지키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느끼기에 불안한 면이 없지 않지만 또 그렇게 하면 마치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자, 여러분 성문교회 카페에 있어서 좋아요, 싫어요? 우리 성문교회에서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 어딥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은 공간, 설마 본당은 아니겠지? 네? 난 본당이 제일 좋아, 뭐 이런 거. 어디가 제일 좋습니까? 어디요? 뭐라 그러셨어요? 어디? 에이, 왜 이래? 본당도 이제 새로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또 얼마나 좋은지요. 근데 아마 그래도 우리 교회에 다른 데 가면 좀 촌스럽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뭐 우리 예배 거기 일부 우리 예배 설교가 아니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인간적으로다가 다른 교회 가봐서 그 교회 카페 가보세요. 무지 촌스러워요. 차라리 스타벅스 가지. 근데 성은교회 카페는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와도 편안하게 차 한잔 마시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란 말이에요. 혹자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제 성은교회는 그런 수준을 넘어섰지만 교회가 무슨 카페를 하냐. 아직도 이런 소리를 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것들이 없어야만 말씀이 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약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고 온전히 거룩하게 교회만 오면은 교회 문턱에 발만 들이대는 순간 이렇게 해야만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고 생각하는 한국교회의 기존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커오면서 세상이 막 변할 때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세상에 물들지 말아라, 세상에 함부로 휩쓸리지 말아라, 이런 신앙을 우리가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근데 솔직히 우리라는 말 좀 제가 억울해요. 장로님 세대하고 저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좀 손해보는 거죠. 저만 해도 제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51란 말이에요. 놀라셔야죠. 그렇게 안 보인다 이렇게 반응을 주셔야지. 박수까지는 아니고 신하나인데 제가 여러분 소위 말해서 X세대였어요. 비웃지 마세요. 이래봬도 머리가 이래도 X세대 서태지 아이들의 세대였다고요. 그렇게 안 보이지만 근데 우리가 그때 신세대라고 불렀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를 보고 웨이브 버스터 세대라고 그러고 우리 다음 세대, 지금 저 친구들을 지금 밀레니엄 세대 또는 모자이크 세대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제가 신세대라 그래서 저희들 태어났을 때 우리 어르신들이 요즘 애들 지만 알아 이기적이야,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뭐 나는 나야, 뭐 이런 얘기 했었던 데인데 이때 상태는 그래도 비슷해. 저희 세대는 허 목사님이나 저 세대는 신세대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어른들의 세대에서 조금 이렇게 왜 꼭 그렇게 그런 얘기만 들어야 돼? 이런 생각을 했던 세대인데 그래도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뭐가 비슷하냐면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비슷해요. 저만 해도 젊을 때까지는 신문 봤어요. 텔레비 뉴스, 아마 여기는 어른, 특별히 남자분들 9시 뉴스, 8시 뉴스 안 빼놓고 보시죠. 제일 선호하는 프로그램이시죠, 대체로. 난 뉴스 안 본다 이런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여기 어머님들은 아마 매일 연속극이나 이런 거 안 빼놓고 보실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선호하는 방식이에요. 이 중에서 나는 아형 본다, 아형 본다. 손 들어보세요. 아형 보세요. 아형이 뭐야 지금 이쪽은? 그러시죠. 예. 그렇죠. 그게 정상이에요. 저 친구들 보세요. 저 친구들이 무슨 은하수 저 멀리 이런 거 드라마, 아침 드라마 안 보잖아요. 아형, 쇼미더머니. 요즘에 우리 아이들하고 전쟁 중에 제가 예능을 그냥 쇼미더머니 아형 이런 거 뒷다 봐가지고 도대체 말이야 너무 많이 본다 이러면서 막 꼬시고 안 보면 1,000원 줄게 이러면서 제가 한단 말이에요. 저 친구들은 그런 게 안 봐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도 다르고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도 다른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정보를 받아들이고 정보를 보내는 방식이 다르다는 게 제일 핵심이에요. 이게 다르면 생각도 바뀌고 삶의 방식도 바뀌어요. 다시 말해서 컴퓨터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세대와 컴퓨터를 어느 순간 때부터 배워오던 세대예요. 저도 제가 대학 때부터 보석글 치다가 이제 한 30 넘어서부터 인터넷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그런 것들이 막 쓰긴 쓰지만은 저 친구들은 이 엄지로 문자를 1분에 몇십 탄을 쳐요. 하긴 어떤 할머니들도 그렇게 치시는 분이 계시긴 하던데 기본적으로 문자나 이런 것들 스크린을 통해서 보지 책을 우리는 넘겨야만 마시거든요. 저만 해도 교수가 전자책을 못 봐요. 저만 해도 꼭 교보 가서 책 읽어서 줄 치고 제가 연구하는데 돈 주고 책을 사면은 학교에서 연락이 와요. 줄 치지 말고 보세요. 교수님 나중에 교수관에 반납해야 됩니다. 저는 줄을 안 치면 안 읽혀져요. 꼭 줄을 쳐야 돼요. 근데 저 친구들은 스크린으로 봅니다. 책 안 삽니다. 전부 디깅 해가지고 붙여서 제출하지. 레포트도 대체로 그래요. 우리가 볼 땐 잘못된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러나 저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또 신학교들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익숙한 방식으로 신학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요구해요. 젊은 아이들은 그렇게는 경험이 안 되는 친구들이에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 방식이. 스크린 보고 이렇게 해야만 자기는 느껴지는 세대인데 야 그렇게 하면 느껴지니 그게? 그래도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해야지. 그거는 저 친구들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강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학교들도 온라인 교육으로 점점 바뀌고 있어요. 온라인 교육으로. 아이고 세상이 망해간다. 너무 이렇게 문화 쫓아가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이대로 그냥 망하겠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바벨론을 포로 갔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총리까지 갔을까요? 나는 이 페르시아 문화에 난 접속 안 해. 페르시아 음식 안 먹어. 페르시아 옷 안 입어. 페르시아 말 안 해. 페르시아 음악 안 해. 이랬으면 총리까지 갔을까요? 아니요. 페르시아 음식 먹고 말도 하고 페르시아 방식대로 살아갔어요. 단지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의 과제는 이 시대의 언어와 이 시대의 말과 이 시대의 문화를 충분히 수용하고 배우고 익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신앙과 복음을 지켜낼 것인가가 우리의 과제인 것이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문화를 안 해, 이 문화 안 배워, 이 문화 적합하지 않아, 배격해. 이거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생존할 수가 없어요.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북미에서 선교적 교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영국에서 미션 쉐이프드 처치, 선교형 교회라는 것을 시작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영국에 우리 그걸 배우러 가는 거예요, 이번에. 네. 시대마다, 그 시대마다 정보를 주고받고 소통을 하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방식이 늘 바뀌었는데, 라디오 들을 때는 별이 빛나는 밤에, 별이 빛나는 밤에 오빠가 뛰어옵니다. 저도 그거 녹음하느라고 막 녹음하다 중간에 DJ가 말하면은 에이씨 또 다시 하고, 그 막 맨날 녹음해가지고 갖다 주고, 뭐 밤 되면 전부 별이 빛나는 밤에 그 이정환의 디스크쇼인가 뭔가 그런 거 듣고 이랬잖아요. 요즘에는 라디오 듣습니까? 안 들어요. 칼라 TV 났을 때, 흑백 텔레비까지는요 우리가 옷을 그냥 막 입었어요. 칼라 TV 나오니까 아줌마 언니들이 패션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흑백 TV는 전부 흑 아니면 백이었어요. 칼라 TV니까 빨주파는 뭐 다 보이니까 그때부터 막 했어요. 자, 울트라 HTV 나왔죠 지금. 여러분 집에 혹시 최고급 TV 피부 어떠세요? 구멍까지 다 보이죠? 땀구멍까지. 그러니까 더 피부 미용에 힘겨 쓰게 되는 거죠. 배우들이. 사람이 아니더구만요, 배우들 보니까. 매체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서, 내가 익숙한 형식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고 내 정신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마셜 맥루한이라고 하는 학자는 미디어가 메시지다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와서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익숙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존중해서 그 방식대로 복음이 유통되고 그들 방식대로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자리를 마련해주고 격려하는 게 잘 나가는 교회예요. 그게 멋진 교회고 그게 앞서가는 교회예요. 성공교회는 그런 면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해서 문화선교라고 했다가 또는 선교적 교회라는 말도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동안 여러분이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를 또다시 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기껏 하란에서 잘 사는 사람 다시 부릅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근데 아브라함 때문에 부른 게 아니단 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3절이에요. 1절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으라. 이거는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의 성경 읽기예요. 렉시오 디비나 하면은 3절이 더 중요하게 돼요. 3절이 뭐냐?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가 나와요. 온 모든 족속과 민족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이 세상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지 아브라함만 복을 주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자기네 조상이고 자기네만 선택받은 족속이고 자기네만 구원받을 족속이라고 해서 이방 민족을 멸시하고 아까 아침에 말한 것처럼 죄인들을 멸시하고 헬라인들을 멸시하고 사마리안들을 멸시했어요. 왜? 자기네들만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예언자도 보내고 계속 보내다가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보내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 그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하고 자꾸 논쟁을 벌이고 그렇게 했느냐? 결국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거란 말이에요. 싸우다가. 이거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유대 민족주의,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이다. 이런 이상한 오해를 하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너희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너희의 이전과 간섭을 믿는 거다. 너희가 익숙한 것을 주장하고 그걸 통해서 너희들의 기득권을 누리고 그러면서 너희들의 방식대로만 믿는 거지 그건 구원과 관계없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간다. 너희가 예언과 방언을 하느냐?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내가 선언할 것이다. 와, 무서운 얘기 많아요.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대비하면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와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여기 부르신 건 우리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9절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식일 이후에 제자들 찾아오셔가지고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다 배반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이 제자들 다시 만나셔서 그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뒤바뀌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파송이 내 친척 본토 아비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뭐 때문에? 모든 족속에 복을 주기 위해서 떠나라. 이 파송이 요한복음 부활 이후에 똑같이 나타나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 보내심이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 보내심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음 세대에게 보내심 받았어요. 자, 우리가 보내심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보내신 세대, 그 보내신 문화, 그 보내신 땅을 하나님께 데리고 오라는 뜻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라는 뜻이에요. 너희들 때문에 그들이 잘 되게 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음 세대, 저 젊은 세대에게 보내심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 때문에 저들이 잘 돼야 돼요. 우리 신앙 때문에 저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신앙 때문에 저들 세대가 더 창조적인 세대가 돼야 돼요. 이 시대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 시간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고 또 우리가 파송받은 그들의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우리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이며 동시에 그 누군가의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 때문에 불쌍히 여기심이 필요한 거예요. 자, 모세의 제자들 삭개오 전부 다 어떤 삶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왕자였던 모세를 산 가운데 부르셨어요. 제자들 업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부르셨어요. 삭개오 세리장으로 살아가는데 그 한가운데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런 거예요. 교회로 와야만 부르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꼭 권사, 집사 해야만 부르심이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 거기에 열심히 살아갈 때 그 부르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부는 주부로서 의미가 있죠. 교회 나온다고 해서 동네 사람들하고 관계를 끊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리고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어디로 보내시나? 자, 요나서 여러분 아시죠? 다시스로 가라 그랬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아니, 니느웨로 가라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 맨날 헷갈려 이거는. 그래요.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갔죠? 니느웨로 가라. 요나는 그것도 싫었어요. 저 멸망 가증한 인간들이 구원받는 건 싫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그 백성, 왜 그랬을까요? 아니, 하나님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복 주면 되잖아요. 그들이 복 줘가지고 그들이 잘 돼가지고 다른 백성들이 부럽게 만들면 되잖아요. 왜 굳이 요나를 그 안 믿는 가증한 그 백성들이 사는 그들에게 굳이 파송하셔가지고 요나를 고생 시켜가지고 왜 거기까지 보내시냐고요. 요나가 싫대잖아요. 오늘은 많은 한국교회가 이래요. 아, 싫어요. 그냥 우리 좋게 우리 큰 예배당 짓고 함께 즐겁게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게요. 우리가 헌금할게요. 우리끼리 정말 좋잖아요.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됐죠. 아니, 그거 니네들 그것 때문에 부른 거 아니야. 니네는 그냥 그거 훈련 받는 거야. 니네 부른 이유 따로 있어. 저를 가야 돼. 아, 거기는요 죄악 가운데고요. 거기는요 우리 싫은 거 많고요. 거기는 아주 복잡하고 아주 가증한 것들이 많은데 왜 거기 꼭 가야 돼요? 내가 너희들 부른 이유가 거기 가라. 거기 보내기 위해서 보낸 거야. 우리는요 여러분, 이 세상 한가운데, 카페 한가운데, 예? 또 음악 한가운데, 예? 카페라고 다 좋은 카페입니까? 아니요. 음악이라고 다 좋은 음악입니까? 아니요. 세상 문화라고 다 좋은 문화입니까? 아니죠. 소비주의 뭐 얼마나 많아요. 요번에 일본 좀 잠깐
살벌하게 삽디다. 살벌하게 사요. 면세점, 내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단기 선교 나갔는데 첫 해에 여전도에 같이 나가는데 단기 선교 갔을 때 면세점에 들리는 집사님들은 가만두지 않겠다. 엄포를 나가지고 집사님들이 면세점도 못 갔는데 나중에 갔다 와서 그 단기 선교 평가해야 하는데 제일 불만이 왜 면세점 못 가게 하느냐? 그게 뭐가 문제냐? 그래서 목사님이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면세점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1인당 얼마? 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너무 쉽게 소비하는 것이 이 시대의 문화를 너무 그냥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길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주셨어. 이만큼 넓은 거 줬어. 이렇게 좋은 걸 주셨어. 이것뿐이라면 하나님,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 어디인가를 분별하는, 우리는 거기에 보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이에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는 곳에는 산 좋고 물 좋은 정자가 없어요.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선교적 삶을 산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전부 자기를 물 좋고 산 좋은 곳에 보내줄 걸로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왜 그런 데 보내시겠어요? 잘 훈련된 사람일수록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데 보내셔서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선교사라면, 우리 젊은 친구들은 캠퍼스의 친구들 가운데 선교사로 파송받은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아마도 내가 정말 내 그레이드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려운 데 보내셨어요? 너는 A등급이니까. 아, 좋아. 하나님 보내신 것이 이렇게, 난 너무 좋은 데 보냈어. 여기 먹을 것도 많고 좋아. 야, 너는 C등급이라 그래. 한국교회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이제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런 남들이 볼 땐 A 등급이라서 어려운 곳에 보냈는데 성령의 감동 때문에 그게 더없이 행복한 천국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죠. 나를 어디로 보내시나?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나? 왜 굳이 이런데 자꾸 나를 보내시려고 하실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거죠. 선교적인 삶의 파송의 현장은 지금 보시는 대로 여러 현장입니다. 어느 한 곳에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지하철일 수도 있고요, 버스 안일 수도 있고요, 도로일 수도 있고요. 요즘에 텔레비 CF 광고 중에 그런 게 있더구만요. 좋은 아빠인데 운전대만 한다면 미친 X가 돼. 좋은 과장님인데 운전대만 잡으면 좋은 X가, 나쁜 미친 X가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정말 보냄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neighboring, 이웃되는 거예요. 그래서 safe space, 안전한 공간이 필요한 이유도 우리가 이웃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서로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responsible이라고 그래요. 근데 또 다른 영어로는 responsive라는 게 있어요. 제가 하면 소리가 나요. 내가 딱 쳤는데 소리가 안 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지금 중력도 문제가 있는 거고 우주에서 소리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중력이 있는 지구상에서는 반드시 뭘 하면 반응이 있습니다. 누군가 치면 아프게 돼 있어요. 이건 responsive, 반응적이다 그래요. 그 responsive 말고 responsible, 책임적인이라는 뜻이 되는데, 그것은 내가 치면 반응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치면 그 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적이라는 뜻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대속값을 치르신 그를 위해서 내가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그게 책임이라는 뜻이에요. 뭐 이렇게 먹을 거 사주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해서 책임을 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책임적 존재라는 거예요. 자, 다음 거 주세요. 이거 잘 안 보이네요. 자, 이제부터 제가 좀 서론이 길어요. 이제 본론이에요. 네. 이제 앞으로 교회가,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신학교 한 학년 한 300명 돼요. 그 신학교 1, 2, 3학년 다 합치면 한 1000명 정도 되는 셈입니다. 이 중에서 전임 사역을 가는 사람이 4분의 1 정도 될까요? 5분의 1 정도 될까요? 이제 신학생들도 사역자들도 갈 곳이 별로 없어요.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소명감 가지고 신학교 왔는데 일할 데가 없어서 사역자들이 놀게 되는 상황이 앞으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잘 안 보니까 좀 넘기면, 그 이유는 오늘날 우리 세대가 종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 세대예요. 더 재밌는 게 많거든요. 지금 저 친구들 왜 오늘 저렇게 때로 모여 앉아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누가 이제 협박을 했거나 청년부 전도사님이 했거나 뭔가 아니면 끝난데 뭘 사주겠다고 했거나 뭔가 있지 않으면 저렇게 제정신으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뭔가 있을 거예요. 뭔가. 저 표정들 보세요. 언제 끝나냐? 됐고 빨리 끝내라. 이런 표정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앉혀놓고 목사가 막 일방적으로 떠드는 방식은 전혀 안 맞는 방식이에요. 이제 뭐 내일부터 수련회 하신다는데 도심지에서 문화적 수련회를 지금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죠. 그러면서 대화하고 이런 거죠. 근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막 떠들고 막 이런 것들은 막 힘든 거예요, 저 친구들은. 근데 이제 막 협박해가지고 지금 앉아 있는 거잖아요. 점점 사람들이 이런 방식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별로 매력을 못 느낍니다. 옛날처럼 부흥회 몇 번 한다고 해서 막 뜨거워지는 시대도 아닙니다. 인터넷에 더 좋은 설교가 많아요. 그리고 웬만한 건 다 해봤어요. 그리고 훨씬 더 감동을 주는 컨텐츠들이 세상에 넘칩니다.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없어지고 대학생 10명 중에 2-3명이 교회 나올까 말까고 그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자녀가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25%밖에 안 돼요. 우리는 거의 다 믿었어요. 엄마가 아빠가 예수 믿으면 그 세대는 다 믿었어요. 지금은 25%밖에 안 됩니다. 점점 무종교인들이 높아져요. 종교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이 더 이상 제도적인 어떤 시스템적인 교회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차라리 영화 한 편 보면서 감동을 받는 게 낫지, 맨날 고리타분한 설교, 힘들어, 이런 생각을 점점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세속화라 그럽니다. 세속화. 점점 사람들이 세속화돼 가요. 교회 한두 번 안 나가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세대는 교회 안 나가면은 계속 나가다가 한 주 빠지면 굉장히 불안해요. 그 주는 뭔가 일어날 것 같고 누군가 아플 것 같고 뭔가 사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러나 한두 번 빠져보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면 슬슬 마시게 되더라고요. 이거 봐라, 안 일어나네, 괜찮네. 그럼 뭐 한 달에 한 번 가지 뭐, 이런 식으로 슬슬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게 요즘 세대란 말이죠. 뭔 일이 일어나서 교회 가는 거 아니죠. 하나님 앞에 함께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점점 종교에 대한 매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상하게도 전 세계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점점 사람들은 종교에 흥미가 잃어가는데, 그래서 기성교단이나 이런 데는 다 점점 사람이 빠져가는데 이상하게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세상과 담을 쌓는 교회들은 부흥을 하게 돼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들은 세상과 담을 쌓고 자기네끼리 모여서 자기네들만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종파들은 대부분 부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이거를 종교의 재부흥 현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종교의 재부흥 시대 때는 세상은 타락했으니까 세상에 물들지 말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돼 있어요. 성공교회처럼 뭐 문화다, 뭐 세상 속에 뭐 일상 속의 영성이다, 이런 거를 얘기하면은 안으로 힘이 쫙쫙 모이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 다 항존적이실 테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 시대에 부흥하려면은 막 세상 욕하고 비난하고 막 담쌓게 만들고 그냥 교회만 와야만 복받는다고 막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부흥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없다? 상실해 가는 것이죠. 자기네끼리만 좋은 것이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점점 상실해 가면서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마다 와서 딴지를 걸고 네가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힐난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 우리는 카페에서 예수님을 만나. 뭐라고? 아니 그런 불경한 짓을,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나야지 어떻게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이냐? 이게 바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거꾸로 넘어뜨리던 사람들이 말하던 스타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똘똘 뭉치게 돼 있어요. 그래야만 부흥이 돼요. 이거를 종교의 재부흥 현상이라는데 이게 심각한 거예요. 왜 심각하냐? 지금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복음주의와 자유주의들이 또 일반 비종교인들이 싸움을 벌이고 있고요. 오바마 때 싸웠죠. 지금 트럼프 때 싸우고 있죠. 중동에 가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목 잘라 죽입니다. 런던, 지금 허 목사님이랑 저랑은 지금 기도 무지하고 있습니다. 런던에 테러가 지금 3번 났어요.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나면요 우리 못 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심은 돈이 있어서 가긴 가야 돼요. 런던이 지금요 기독교가 이번에 우리가 가는 그 행사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기독교 행사인데 기독교가 싹 빠졌어요. 그 컨텐츠는 전부 다 기독교인데 기독교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이게 타협한 건지 아니면 지혜를 발휘한 건지. 지혜를 발휘한 거라면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근데 만약에 타협한 거라면 오케이,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한국 교회는 가보지도 않고 이건 타협한 거야, 변질된 거라고 판단해요. 그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우리보다 수천 년 앞선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서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통해서 복음을 계속 활성화시키는 어떤 새로운 전략인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가, 우리가 봐야 돼요. 다 갈 수 없으니까 목사님 대표로 가요. 런던도 지금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전부 종교 전쟁이에요. 종교가 사랑하라, 종교가 남을 위해서 살아라, 자비를 줘라, 자선을 베풀어라. 근데 종교가 강력하고 자기네들 똥돌 뭉친 종교 집단들은 전부 다툼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배타적으로 하고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종교일수록, 이런 종파일수록, 이런 교단일수록 부흥을 해요. 부흥을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종파 종교일수록 부흥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부흥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종파들은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배고프고 아픈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아요. 자기네끼리 모여서
크는 거예요. 시멘트 덩어리 막 올리는 거예요. 의리어리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과시하는 거예요. 우리 힘이 이 정도야. 근데 아무도 감동을 못 줘요.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런 거에 감동을 안 받아요. 비록 10명이 모인 공동체라도 그들이 남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면 그들 때문에 세상이 감동을 받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종교의 죄붕 기점에서 이 종교가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요. 종교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원인이 되고 있어요. 종교의 논리를 아무데나 갖다 들이대가지고 개독교란 얘기를 듣고 있어요. 니들끼리 가서 놀아라는 말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을 불렀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부르신 이유, 모세를 부른 이유, 예언자를 부르신 이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을 부르신 이유는 핵심은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파송될 보내심받을 그곳의 민족, 그들을 위해서 그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자, 오늘날 교회가, 오늘 기독교가, 종파가, 합동이, 통합이니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오늘날 그 교회가 만약에 부르심받은 존재들이고 파송받은 공동체라면 그 파송받은 공동체가 진짜라면 그들은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들이 파송받은 그곳의 백성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헌신된 존재들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젊은 친구들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왜 교회를 떠나느냐? 뭔지 아세요, 여러분? 왜 교회를 떠나느냐? 교회가 그 가르치고 배운 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성은교회 빼놓고 교회에서도 세상의 서열과 세상의 높낮임이 그대로 작동되는 걸 젊은이들이 보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볼 때 우리 엄마 아빠의 신앙생활이 교회에서는 멀쩡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기왕에 많이 나왔으니까 동성애 잠깐 얘기하고, 제가 기독교 윤리학자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절대 동성애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뭐 이단보다 더해요. 그 가증한 일을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찬성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처럼 하면은 동성애 못 막습니다. 지금처럼 기독교인이 때를 지어가지고 저런 운동들이나 이런 시위가 행지 이런 것들을 막 반대하면은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길 간구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이 국가의 정책이나 동성애 문제들을 대처하는 새로운 지혜로운 방식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저는 지금 그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간은 뭐 그런 게 얘기할 게 아니지만, 근데 지금처럼 대처하면 오히려 기름을 붓는 격이에요.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도 설득이 안 될 거예요. 저 친구들이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는다 중요한 친구들이 아닙니다.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한 친구들이에요. 그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가 성경에 가르치는 동성애는 하나님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동의할 수도 있고 그 말하는 방식 때문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 친구들에게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말하는 방식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지금처럼 그런 식으로 말했다가는 우리 다음 세대를 다 잃어버립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자꾸 우리가 소리를 높여요. 우리가 지금 어떤 입장에 서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이게 뭐야? 뒤로 가네. 네. 자, 이게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줬는지 모르겠어요. 머리 허연 사람 둘입니다.
한 사람은 라츠거라고 하는 캐톨릭 신부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교황이 돼요. 베네딕토라는 교황이 되고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 직전의 교황이에요. 교황이 죽으면 바뀌는데 이 라츠거 주교는 자기가 더 이상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 해서 리타이어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교황이 새로운 교황이 됐죠.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아직 교황이 안 됐을 텐데 2004년 저 당시에 뮌헨의 추기경이었고 바티칸의 신학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신학의 최고 실력자였어요.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세계에서 최고로 좌빨 거두, 좌익 거두, 막스주의자 최고 거두 하버마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 80평생 처음 만났어요. 나이가 1살 차이예요. 한 사람은 철저하게 막스주의자, 진보주의자, 이성과 합리적 판단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 한 사람은 신의 뜻, 믿음, 신앙, 신비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만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양쪽 다 똑같은 이유였어요. 막스주의자가 진보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헌법으로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법으로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과학으로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뭐 온갖 것으로 변화시키려고 막스주의자 지성으로. 우리나라에서 막스주의자는 북한, 빨갱이 이렇게 되지만은 유럽에서는 막스주의자는 그냥 지식인 이렇게 통합니다. 유럽에서는 그냥 상식적인 지식인이에요. 우리처럼 그런 용공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지성인으로서 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철저하게 종교를 배격했어요. 이 사람들은 막스주의자니까, 유물론자니까. 그런데 종교를 배격하고는 이 세상에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20세기 말에 100년 동안 실험했는데 망한 거예요. 배아복제 문제, 인간의 문제를 종교가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점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막스주의자들이 종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오히려 종교에 헌신하는 기독교인들이나 이슬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신들 안에만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네끼리만 즐기고 있으니 추기경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추기경님, 이제 드디어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종교가 꼭 필요합니다. 종교만이 이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문제로 삼고 있는 이 세상의 일들에 좀 참여해 주셔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대화예요. 지금 놀라운 일이잖아요. 지식인들이 이 추기경에게 추기경님, 우리가 해보니까 안 됩니다. 이 진보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해보니까 안 돼요. 종교가 좀 나서서 이 사랑과 이런 정신으로 좀 해결해 주세요. 법으로 안 되든 이성으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저도 그 아주 극자, 용공 이런 사람들은 뭐 당연히 이제 함께 할 수 없겠지만은 대부분 시민운동하는 지식인들이 교회에게 뭘 바라는 줄 아세요?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만큼만 우리 사회에서 하면 우리가 더 이상 운동 안 해도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이 세상을 위해서, 동네를 위해서만 평상시에 말하는 대로만 좀 하면 나 그러면 교회 나가겠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신앙의 본질이 그게 아니라는 거. 신앙의 본질이 거기에 있지 않은 거.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게 본질인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오기에는 중간 다리가 필요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로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를 보여줘야만 젊은 친구들이 그걸 증거 삼고 와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진보 지식인들조차도 우리가 해보니까 안 됩니다. 자, 북한 정권 미사일 쏘고 난리를 치죠. 여러분, 제가 3년 전에 런던 똑같은 데 갔을 때도 그때도 김정인 미사일 쏘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우리는 멀쩡하게 가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니네 괜찮냐 이렇게 와도, 그러니까 뭐 늘 있는 일이다. 그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심상치 않잖아요. 진짜 한 방이라도 쏘면 전쟁 나는 거잖아요. 전쟁 나면 우리는 다 죽어요. 어디 뭐 갈 수도 없어요.
어디 피한다고 뭐 해결되지가 않아요. 전쟁을 막아야 되는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김정은 정권이 그러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느냐? 저 사람이 그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내가 볼 때 한국 교회만이 유일하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한국 교회만이 이 통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복음만이 가능해요. 근데 적어도 지금처럼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는 곤란해요. 그래서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혹시? 그 영화 보면은 탈북한 지하 교인들이, 탈북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남한에 목숨 걸고 오면은, 남한에 가면은 가나안 땅처럼 자유롭게 기도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 한다는데, 가나안 땅 그 진짜 하나님 약속의 땅 맞죠? 이러고 끝나요 영화가. 우리 본 사람은 관객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너희 남한 땅 진짜 가나안 땅 맞냐? 북한 사람들 오면 정말 약속의 땅처럼 느낄 수 있느냐? 목숨 걸고 넘어오는데, 믿음 찾아 넘어오는데 한국교회 와서 그걸 볼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이 모습이면 곤란해요. 여러분, 백번 양보해서 빨갱이들이, 용공분자들이 지금 우리에게 당신들이 말한 것만큼만 해주면 더 이상 이데올로기, 시민운동, 이런 거, 데모 이런 거 안 하겠다. 당신들만 그런 일에 헌신해주고 당신들만 그런 일에 말한 만큼만 해주면 더 이상 우리가 그런 걸 싸울 필요가 없겠다. 사랑하라며, 원수를 사랑하라며,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며, 이타적으로 살아라며, 우리보다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들 먼저 배려하라며, 그러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다툴 일이 없죠. 자, 이게 짐 월리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래서 오늘날 현대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개념이, 컨셉이 뭐냐? 그 컨셉이 common good, 공공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common good. 자, 복음을 믿으세요. 이러면 이제 안 믿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제는 안 믿어요. 교회 나오세요. 이제 택도 없어요. 그래서 그 말들을 어떻게 바꿔서 얘기해야 되느냐? 공공선. 핵심이 뭐냐면 너도 좋고 우리도 좋다. 이렇게 하면 우리 모두가 좋다. 모두가 다 행복해진다. 이거를 가르칠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대학생 10명 중에 2-3명 믿는데, 실제로 4-5명 믿는데요, 2-3명은 창피해서 자기 믿는다고 얘기 안 한대요.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근데 만약에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더 좋아진다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면, 젊은 친구들은 우리가 오로지 오라고 하지 않아도 교회에 몰려들 거라는 것이 조사 결과예요. 근데 저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안 보이는 거고, 단지 말 안 들어 살지 않는다는 뜻만이 아니고,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나 예배 드리는 방식이나 신앙생활하는 방식이 저 친구들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의 방식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게 없어졌네. 사라졌어. 예? 오케이, 그러면 그런 대로. 자, 이제 강의는 여기서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는 게 우리만 좋은 거냐, 남들에게도 좋은 거냐, 이게 이제 교회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앞으로 교회의 생존은요, 복음을 더 명확하게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이거는 기본이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가 생존하기는 어려워요. 그거는 교회가 원래 하는 거고. 예. 앞으로 교회의 미래는요, 지금과 같은 형태로는 어렵습니다. 제가 미래학자이기도 하고 문화학자이기도 하고 윤리학자예요. 제 말을 믿으셔도 돼요. 앞으로 지금과 같은 형태는 10년, 20년 지나면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이런 식의 한국교회가 존속하기 어려워요. 더군다나 앞으로 큰 교회들부터 어려워질 겁니다. 큰 교회들이 왜 어려지냐면은,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세대가 이제 남아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큰 시멘트 덩어리를 안고 있는 공동체일수록 앞으로는 심각해집니다. 유지할 수가 없어요.
교회보다 더 잘하는 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교회가 하는 일들보다 백화점이 더 잘하고요, 교회가 하는 일보다 나라에서 더 잘해요. 복지요? 이젠 나라가 더 잘합니다. 복지 예산 이제 앞으로 보세요. 문재인 정부에서 엄청나게 드는 어인 공양하는 거 나라가 더 잘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선진국이에요. 나라가 잘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나라가 잘하라고 우리가 막 난리를 쳤는데 못하니까 교회가 했는데 이제는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나라가 책임지는 일이 많아지는 거는 그게 정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뭘로 탁월함을 보여요? 교회가 뭘로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움을 보일 수 있습니까? 지금처럼 했다간요, 교회는 할 일이 없어집니다. 아, 우리도 유럽골 나겠다. 네, 맞습니다. 우리도 이제 유럽골 나요. 아, 그때는 그 다음 일이고,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요 동부가도 지금 옛날에 흥선대원군 그때 꼴 똑같잖아요, 지금. 눈 깜짝하면 잡아먹히게 생겼어요, 지금 우리도. 미래 역사에서 못 배우면 망하는 민족이에요. 유럽이 걸어온 길을 우리가 뻔히 봤는데 우리도 그 꼴을 할 겁니까? 선교적 교회, 선교연계 왜 나왔다고요? 이러다가 망하겠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겠다. 우리가 그동안 본질을 잃었어. 다시 성육신해야 돼. 다시 이 젊은 세대에게 맞는 방식으로 복음을 다시 새롭게 해야 돼. 이게 선교적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성원교회 변화시키는 게 이게 이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유가 아니에요. 지금 성원교회 공동체가 잘 되는 거 이건 그냥 1차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성원교회를 통해서 이 미래의 교회를 보여주시는 꿈을 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저기 그 주위에 큰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성원교회의 앞으로 변화의 미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소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함께 공동체적으로 확신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지칠 거예요. 힘들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물리적으로 보거나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큰 교회들보다 부족한 게 있지만 우리가 가진 꿈의 크기,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역의 비전들, 이거는 한국교회 전체를 앞으로 교회의 미래를 끌고 갈 어떤 사인을 하나님께서 성원교회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구나, 한국교회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구나, 이 비전을 함께 꾸지 못하면 앞으로 여러분 되게 힘드실 거라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함께 꿔야 돼요. 이남정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꿈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하시겠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교회의 미래구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돼서 다음 세대를 품느냐의 문제가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를 보여주는 거구나. 아니, 이 세계의 교회가 지금 다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선교적 교회나 선교형 교회 또 아프리카 교회, 남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교회들을 일으켜내시고 영국 교회 다 죽은 것 같지만 지금 이번에 우리가 가는 현장은 매해마다 2만 명씩 할아버지와 장로님과 유치원생까지 모여가지고 4박 5일 동안 비 다 맞아가면서 천막에서 자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임에 우리가 가요. 45년 동안 됐어요. 45년 동안 매해 4박 5일 동안 2만 명이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임에 가요. 그들이 주제가 뭔지 아세요? 정의예요. 영국의 정의를 일으켜주세요. 영국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영국이 더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영국이 더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영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45전을 아버지부터 할아버지부터 유치원, 중고등학생 때까지 매해마다 모여가지고 그 신앙을 이어주면서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전부 다 작은 교회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2만 명씩 모여요. 큰 교회 가서 사람들 없으니까 영국교회 죽였다 그러죠. 당연하죠. 관광객들이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일하지 아니하시고 교회 바깥에서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 세계 역사가 더 민주적으로, 더 평화적으로, 더 정의롭게 변화돼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야 돼요. 우리 민족의 통일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이끌어 가시며 주역이 한국 교회 교인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모양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양으로는 영국 사람들처럼 새롭게 성육신해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들에게 어떤 신앙을 물려줄 것인지 철저하게 고민해서 우리가 완전히 해체되고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는 한이 있더라도 복음은 살리겠다고 목숨 걸고 싸우지 않으면 이 게임에서는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던 대로 해라, 원래대로 해라, 눈에 보이는 게 다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말이죠, 그때 제가 갔을 때 저희 5명 갔는데 우리 이름, 나이, 다니는 교회, 전화번호 다 적어갔어요. 우리 서클에 예배 드리는데 한 30명 모였는데 왜 적어갔냐? 한국과 우리나라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대요. 그냥 적어갈 수 있는데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울면서, 왜 우는지 아세요?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그 사람들의, 그 평신도들의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어디 가서 모임해가지고 기도할게요, 안 믿어요. 왜? 기도 안 하니까, 말로만 그러니까. 여러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그게 공공선이에요. 내가 복음 앞에 온전히 서고 복음이 그렇게 중대한 거라면 이 복음이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변화돼야만 앞으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우리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인권을 위해서 쓰임받아요. 어떤 교회는 미혼모들 위해서 쓰임받아요. 성원교회는 예술과 문화적인 달란트를 이 교회에 주셔서 그런 사역을 통해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변화시켜가는 일에 쓰임받기 시작했어요. 이 비전이 여러분, 이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 공동체를 변화시켜 나가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에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고 성찰해야 돼요. 핵심은 이런 겁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끌어안으려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본질만 남겨놓고 다 없애버려야 돼요. 여러분, 신학교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섭죠? 저도 말하면서 무서워요. 근데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 미래가 없어요. 성문교회 본질적인 게 아니면 이젠 다 포기해야 돼요. 본질만 남겨놓고 다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본질만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갔을 때 본질,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남겨놓고 모든 것들을, 이 시대의 복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 결단이 필요해요. 눈에 보이는 껍데기들은 이젠 별로 의미가 없는 시대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 가지고 승부를 걸 수 없는 시대예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그런 걸로 더 이상 감동을 받지 않는 세대예요. 여기서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가 뭘 해도 이 세상에 자본주의가 줄 수 있는 매력과 자본주의가 줄 수 있는 엄청난 이런 마력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남는 건 복음의 본질이에요. 이 본질만 남겨놓고 우리가 쓸데없이 우리 에너지를 낭비하는 짓을 다 집어쳐야 돼요. 하나님의 선교에 관계가 안 되는 것들은 다 이제 불필요한 것들은 걷어내야 돼요. 인간의 욕망,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력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 걷어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렉시오 디비나는 이런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쓸데없는 것들이 뭔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본질로 나아가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분별해내는데 렉시오 디비나가 필요한 거예요. 렉시오 디비나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큐티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예배 행위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교회에 무슨 이런 시스템, 구역, 이런 것도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다 선교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그것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소명이 있구나, 한국교회의 교회의 미래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사명감이 있구나, 우리는 특별히 거기에서 문화와 예술로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구나, 이걸 명확하게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에 필요하지 않은 것들, 오히려 그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다 걷어치우고 그 일에 모든 힘을 집중할 수 있는 방식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있는 거 틀어지고 있고 지금 있는 거 가지고 붙잡고 있는 한 절대 교회의 미래는 없어요. 지난주에 가족과 어디 갔는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내가 저한테 심각하게 애들 다 재우고, 여보, 왜? 내년에 2월부터 알지? 2월부터 왜? 우리 전세 융자 원금 상환 시작하는 거야. 지금까지 이자만 냈는데 원금 상환하는 게, 그래, 저는 그런 개념이 없어가지고 뭐가 달라지는데? 억수로 많이 달라지지. 지금 내는 것보다 그래? 야, 그러면 집 줄여서, 뭐하러 그 짓을 해? 줄여서 딴 데 가면 되지. 그게 어디 쉬워? 쉬우면 누가 해? 어려우니까 하지. 인간의 바보 같은 저 천국에 소망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이 땅에 험한 것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겠다. 여러분, 이런 바보 같은, 너희가 보물을 썩을 것들 여기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말씀을 우리가 다 알면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일에 불필요한 것들은 다 집어치우시고 하나님 앞에 가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일에 필요한 것들만 남겨놓으시고, 그래서 정말 저 교회를 봐라, 저렇게 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자랑할 수 있는 교회, 잘 나간다는 큰 교회들 버벅대고 허덕거리기 시작하는데, 이 성은교회는 힘을 집중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가지고 교회의 미래를 새롭게 보여주는, 그 핵심은 커먼 굿, 공공선, 교회 안에서의 복음이 아니라 지역과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공공선의 복음.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교회 안에서만의 십자가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넉넉히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십자가임을 증언하는 공동체. 그래서 이 교회에 내가 멤버라는 게 자랑스러운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원래 목사님한테 말 좀 시키려고 했는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성은교회가 남의 교회 같지가 않아요. 다른 교단이지만은 내 교회 같기도 해요. 이 교회가 정말 중요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걱정되는 건 저 친구들이 이 교회에 10년만 있으면 주역이 될 텐데 정말 그렇게 복음을 자랑스러워할지, 이 교회의 일원이라는 걸 정말 자랑스러워할지, 그런 건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기성세대가 어떻게 변화에 과감하게 따라가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교회의 미래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놀라운 변화에 동참하시는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시는 귀한 성공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